우리가 지난주에는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집사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교회에 주어진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고요. 다른 하나는 집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감독이란 말하고 장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서로 교차되어서 사용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같은 직임을 말하는 그런 다른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의 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지금 현대 교회에 안수받은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를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는 목사는 지금 있지만 집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고병익 홍숙낭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교 편지를 읽을 때마다 최근 들어서 참 흐뭇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뭔가 하니 고병익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교회,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그 이슬람 국가의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2명의 집사님이 세워졌다는 소식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건 사인이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이런 소식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집사님을 세우고 싶다고 아무 때나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교회 형편이 집사님을 임명할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의 그 임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때에 집사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형제와 그의 가정이 있을 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집사님을 임명할 날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집사가 과연 무엇인지,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집사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집사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집사와 관련된 한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집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다. 예, 아니요. 집사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호칭하는 것이 워낙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만약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혹은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에 대한 오해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성경의 가르침의 오해를 만들지 않을 법한 그런 적절한 호칭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최대한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헌금을 잘 내고 집회 때마다 잘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집사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네. 사실 근데 이렇게만 되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을 보면요, 요거는 기본 중에 그냥 기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은요, 거의 목사의 자격, 우리 지난주에 봤던 목사의 자격에 준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임인가? 그래서 목사를 견제하는 민주적인 수단인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집사는 목사를 견제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집사는 목사를 돕는 위치입니다. 집사는 목사의 감독하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집사입니다. 따라서 집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집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맨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 시작될 때 거의 동시에 이 집사라 불리는 그런 교회의 직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집사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라고 불린 자기들을 규정하는 그 어떤 네이밍도 그 당시 언어에서 차용했어야만 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이름 붙이는 것들을 교회가 그 당시 언어 그리스어에서 차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어에서 가장 의미가 그래도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렇게 그들이 빌려서 온 겁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가 이 집사의 직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차용한 그리스어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집사가 과연 어떤 직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집사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상에서,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이게 집사라는 용어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위치에서 시중들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집사예요. 최초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해요. 놀랍죠, 그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회심하고 침례 순종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는데요. 아마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 외에도요, 구제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담당했었어요. 사도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과부된 사람, 교회 안에서 과부된 사람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회 말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된 사람들 중에서 도울 수 있는 자녀나 친척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과부가 된 사람 홀로서 재정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도요, 그들 돕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과부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대 사회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모임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야만 했고, 또한 교회는 그래서 기꺼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교회가 과부들을 재정적으로 구제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12사도들이 사실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인데 이거 외에도 구제 사역도 막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자세하게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구제 사역 가운데 이런 미스가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사도행전 6장이 말합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접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상시중 든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였던 12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할 필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씩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7명의 형제를 회중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상시중 드는 사역,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선택된 그들은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렇게 집사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집사의 처음 원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나 집사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형제들 중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뭇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7명을 택한 거예요. 집사의 원형에서 관찰되는 집사란 합당한 자격을 갖춘 형제들 중에서 선택되고 안수받아서 교회 영적 리더의 관할하에 영적인 리더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안팎으로 칭찬받는 이런 형제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선택해서 집사를 세울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들은요, 영적 지도자 사도들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의 이 주요 사역 외에 다른 일들을 맡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목사가 기도, 말씀 외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맞춰서 사역을 분배할 수 있을 때 분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7 집사들 중에서 말씀과 복음 전도와 기도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 중에서 목회적 사역에 특출난 이들이 눈에 뜨인다 한다면요, 교회는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 목회 사역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다가 목사로 안수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집사로 섬기는 동안에는 목사의 리더십 하에서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목사를 견제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는 또한 교회를 감독하는 그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사역은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집사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자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집사의 자격을 쭉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 자빠질 겁니다. 목회자에 거의 준한 자격을 요구하거든요. 먼저 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 바로 전에 어떤 사람의 자격을 요구했습니까? 논했습니까? 감독, 목사의 자격을 논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집사의 자격도 감독, 목사의 자격에 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세부사항을 보면은 집사의 자격 요건이 목사의 자격 요건보다 항목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사의 자격은 매우 높은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기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자격을 요하는데
집사는 목사의 리더십 하에서 한마음 되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을 돕는 직임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겸손이 요구되겠습니까? 더 귀한 직임인 것이죠. 집사들은 정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요? 이 정중하다고 번역된 게 존경받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하되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거는요,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사는 자기의 일터에서도요, 존경받아야 되고요. 자기 집에서도 존경받아야 되고요. 자기 이웃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 6장 아까 읽어보았지만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집사는 교회 안팎에서 정말 선한 인격, 선한 성품,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칭송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요. 특별히 집사는요, 그 시작부터 집사의 원형에서 그 시작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재정을 골고루 분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사의 임무는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불평이 있을 때 이 불평을 잘 핸들링 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또 집사는 시작부터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사가 되려고 하는 형제라면요, 이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목회자보다 오히려 더 깐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절도 계속 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이 말은요, 집사의 언어가 굉장히 수준 높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좀 범위가 넓긴 한데 몇 가지 줄여보면요, 우선 말에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언어 생활이 천박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라고 대답해야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무조건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아니요라고 대답할 줄 아는 일관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감독의 자격과도 동일하지요. 집사는 술에 있어서 술과 관련되어서 오해 자체를 불러일으켜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언급하고요, 부정적인 것도 언급하는데 그 빈도를 따지면요, 부정적인 것들을 훨씬 많이 언급하고 경고합니다. 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많은 확률로 취하게 돼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술과 관련해서 조언을 드립니다. 이건요, 집사나 목사가 될 사람들만한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항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술에 대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 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형편까지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연약한 지체가 내 삶의 행실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행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실이지만 그 행실마저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술을 마시는 것,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삼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술에 입에 대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실족하게 된다면, 혹시 그 사람이 술 먹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가 막 술 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을 용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라는 의미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감독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술 취하면 맑은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바른 정신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술 취하지 않더라도요, 바른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흥분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집사로 섬길 사람은요, 특히 감독, 목사로 섬길 사람들은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맑은 정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흥분하더라도요, 신숙하게 바른 생각, 바른 정성, 바른 마음,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술 취해서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흥분해서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나의 행실 때문에 뭔가 실족하거나 할 수 있다면 내 행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 집사는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사는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고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역을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집사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재정적인 부분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굳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니 집사로 세워질 사람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탐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형제가 집사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면 무슨 말일까요? 이 기독교 신앙에 따른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과 교리,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해요. 또 한편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스른다면요,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삶과 교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깨끗한 양심의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깨끗한 양심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형제가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밀 혹은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니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서신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 신비라는 단어를 쓸 때에 거의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3장 16절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같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말인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가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요, 이 서신에서, 다른 여러 서신에서 이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를요, 교회와 관련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이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로 세워질 형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이라는 교회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 교회를 추구하기 원하는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집사는요, 집사 본인의 자격만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집사의 아내 역시 합당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여자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구네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2절과 2절에서는 아내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아마 여자 집사를 마음에 두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디모데전서 전체 흐름과 3장 안에서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부분을 볼 때에 이 부분을 여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앞뒤에 따라서, 앞뒤 번역한 순서에 따라서 아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사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숙하고, 집사의 아내 역시 존중받을 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숙하고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요, 8절에서 정중하고라는 단어예요. 이게 뭡니까? 칭찬받을 만한, 칭송받을 만한 이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부부는요, 안팎으로 존중받을 만한 그런 부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집사의 아내는 모함하는 사람 되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뒤에서 후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귀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욕하고 후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한다면 우리가 이긴 그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가장 큰 지름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집사의 아내는 마귀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집사에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분위기나 상황이 도를 넘지 않도록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또 집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른다면요, 자기의 남편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별로 좋은 해를 끼치지 못할 겁니다. 집사의 아내는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부분 역시 목사의 자격과 똑같습니다. 집사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결혼 사역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든 집사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바로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집사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해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취한 방법이요, 서리 집사 제도예요. 서리 집사 제도. 이 서리가 무슨 말인가 하니 인턴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오히려 집사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자꾸 망가뜨리는 역할만 감당해 왔어요. 그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더 엄격하게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집사로 세워질 형제와 그 가정을 검증하기 원하고 시험해 보길 원한다면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실 거예요. 또 집사를 세울 때요, 집사를 임명할 때 인기 투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왜 인기 투표처럼 되는지 아세요? 집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의 자격 여건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집사가 무엇인지, 집사의 자격 여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인기 투표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첨언 드리자면요, 우리 생수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집사와 그 아내는요, 믿는 이의 침수례에 자원하여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적지 않은 침례교회들에서요, 어떤 형제를 집사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침례 받아야지, 침례 받자라고 해서 침례 받게 합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 순서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의 실행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 집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생수교회에도요, 집사가 세워질 필요가 분명히 제기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집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형제와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쉽게 발견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민할 것도 없이 그들 중에서 흐뭇하게 선택하여 집사로 세울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남성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내린 채로 계시고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을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드신 채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집사가 되기를 꿈꾸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되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We will read in English too. For those who serve well as deacons gain a good standing for themselves and also great confidence in the faith that is in Christ Jesus. 저는 이 칭찬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집사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집사가 되기를 마음에 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게 알려주세요. 집사가 되셔서 집사로 잘 직임을 감당하시다가 목사님, 집사가 돼보니까 이런 것더라고요 라고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